봉독했던 창세기 27장 1절에서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참된 응답, 영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1년 동안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된 응답, 영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이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죠?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다음에 요셉. 이 4족장, 우리 믿음의 족장 4명의 그 족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하나같이 영화 같은 이 드라마틱한 역동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중에 이삭만 인생에 큰 굴곡이 없이 조용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듯이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하여 한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이삭이 한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단 말이지. 뭐 쉽게 우리 지금 말하면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무슨 거부가 되어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뭐를 얻었어요? 셈의 그냥 물을 얻을 정도가 아니고 뭐를 얻었어요?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이 르호봇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경을 넓게 하였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르호봇의 축복이 2024년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24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쫓아가다가는요 참된 응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응답. 오늘 보세요. 이삭이 육신적으로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평탄한 삶이 이 독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누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대. 아니 이삭이 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동기로 에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분명히 장자의 명분이 야곱을 통하여 이어지도록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삭이 이것을 무시하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성경에는 종종 눈이 흐리다, 눈이 어두워라는 이 표현들이 이게 종종 등장해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둡다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 성경은 눈이 어둡다, 눈이 흐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여기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삭은 눈만 흐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오감, 여러분 우리 사람인 오감이 있죠. 예? 미각, 후각, 촉각, 청각. 그래서 이것들이 희미해져 가지고 분별력이 희미해져 가지고 참 영적인 감각까지 무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자, 이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유일성의 영적 기업을, 어마어마한 영적 기업을 가졌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언약 흐름 속에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영적 기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 영적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후대에게 온전히 이 영적 유산을 전달하지 못함으로 가정사에 큰 불행을 야기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응답, 참된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응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솔로몬,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할 땐 다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다 공수래 공수겁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응답이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 기업, 따라해봐요. 영적 기업, 영적 작품, 영적 유산을, 요걸 요 세 가지, 영적 기업, 영적 작품, 영적 그 유산을 참된 응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응?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자기가 늙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서에게 축복의 조건으로 별미를 부탁하면서 사실상 그 맏아들 에서와 조건적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너는 그 대가로 뭐예요? 사냥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런 조건적 제안을 합니다. 이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영적인 문제가 터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 여기에 특별한 피해자는 없고요. 전부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가해자만 있을 뿐이에요. 이삭도 자기 중심적으로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에서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하고, 다 가해자만 있을 뿐이에요. 응?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전부 인간들은요, 사단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전부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야. 이게 창세기 3장이요. 네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이 돼. 이 말은 뭐요? 네 중심으로 살아. 예. 그런데 오늘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바톤을 유유히 다음 세대에 전달되게 만들고, 복받을 사람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이 말은요, 하나님의 불가항적적인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적인 가해자인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뭐예요? 은혜가 있을 뿐이야. 예? 오늘 또 안 나왔는데 예배를 자꾸 빠진 우리 랩런트가 야, 너 타락을 해도 예배 속에서 타락해야 돼. 응? 예배는 막 선택사항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요,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DNA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계속 기도하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선으로 몰아갈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면 야곱처럼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49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우리 부여조보다, 우리 저 선조보다 합친 축복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미리 깨달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참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우리나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해방에서부터 저 6.25 기적적인 이 발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사실 우리나라 민족이 망할 줄만 하잖아요. 막 편가르고 막 그냥.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이 마지막 때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상적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 앞에는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망대를 세고 빛만 바라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를 먼저 해보게 되느냐? 먼저 서론적으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막스 레닌주의, 이 공산주의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 진화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회 진화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간은 너무나 위대하여서 하나님 도움 따위는 필요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막 기존의 틀을 그냥 막 계속 깨트리고 끝없이 진보하고 발전해가지고 언젠가는 낙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인간을 아주 낙관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인간의 이 가능성을 전제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는 어떻게 말하냐? 인간이 막 해탈하면 부처가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모든 가르침이 인간은 막 많이 배우고 막 발전시키고 그러면요, 막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다 이거야.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며 성경만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관적으로 봐요. 인간의 실존은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만 할까요? 첫째,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면서 뭐가 나오지요?
뱀이 나오지요. 옛뱀.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누가 갖다 준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말하기를요.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래요.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은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착해서 해결이 안 돼요. 예? 많이 배워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예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뭐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스스로 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선악과란 말은요. 인간이 뭐가 되려는 사건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냥 죄가 아니고 원죄라 그래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는 첫째 영적인 문제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렇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해요? 영이 죽어버린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종교로 해결할 수 없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를 깨틀 거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그래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여러분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리까.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기분 나빠가 예라이나 지옥 가겠다 서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신대. 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새벽 날개를 치며 저 요나처럼 바다 끝에 도망갈지라도 거기서 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리다. 이게 하나님의 불강적인 은혜거든요. 바로 야곱이 사기치고 잘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불강적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개혁이 뭐냐?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여기 진정한 개혁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거기 보면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러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뭐 제사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혁할 때까지 그냥 예표하는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계획이 뭘까요? 11절 해보세요. 11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따라해봐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뭐라고요? 개혁이다. 할렐루야. 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오직으로 결론 내리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에?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이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영적 기업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첫째로 여러분 영적 기업을 여러분 다 회복해야 돼요. 영적 기업이 회복되어지면요 가문에 대물림되어지는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재앙과 저주가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완전한 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이 영적 기업을 회복해 가서 역사상 최고로 예수님을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면 영적 기업이 되느냐? 첫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게 해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의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내가 받은 이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그 말이 뭔 말인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최고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목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 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하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전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목사하고 뭐 말씀을 전하지만은 전부 뭐를 얘기하는 자라고요? 땅의 것을 얘기하는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면 무슨 기업이 만들어진다고요? 영적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이 영적 기업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야 할 목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결론난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데 그걸 보고 영적 작품이라 그래요. 예? 새로운 영적 목표가 생기는 이걸 영적 작품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 나와 교회와 내 업을 통하여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내지는 것이다. 나와 교회와 내 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내 업 속에 학생은 공부 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랬냐? 영적 작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말했던 새 절기가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의 새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거든요. 그런데 창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씩 다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막 말하니까 막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 절기의 완성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세 가지 뜰이 다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15개의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했던 세 가지 뜰 이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작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내 현장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이 참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나만 예수 믿고 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정확한 복음이 내 손자에게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원사님? 자,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막 하늘의 막 보좌로부터 막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 이사야가요,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린지 알아요? 너 말고 그루터기 렘넌트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 렘넌트가 답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정확히 깨달은 바울은요, 선교하러 갈 때마다 가장 자기 귀에 들어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와요. 해당이 뭔지 아세요? 학교입니다. 후대입니다. 왜?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관례대로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해당에 들어가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는지 그 논리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또 이 중직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같이 데리고 해당에 들어가 뭐 하느냐? 안식일마다 들어가서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응?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안에 박히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우리 민족 다 영광이 걸리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야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가 정말 예배, 절대적인 이 절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1년 동안 기도하십시다. 우리 후손들 하나님 저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응? 자, 그리고 바울이 또 사도행전 19장 이제 1절과 8절에 이번에는 석 달 동안 담대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제가 2부 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요. 2024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 절대 망대를 세우자. 망대란 말은요, 망대 알죠? 등대. 예? 저 군인들 이 파수꾼. 그죠? 망대는요, 보호하고 지키고, 그죠? 다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망대가 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망대가 되려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잘 알 거예요. 군대 가면 보초병이 자면 돼요, 안 자면 돼요? 졸면 안 되지요? 보초병은 24 깨어 있어야 돼. 졸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망대가 되려면 24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각자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24를 깨달은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를 말할 때 쉬지 말고 호흡같이, 그죠? 무시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다 24예요. 그래서 24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이게 기도가 돼야 돼. 기도하면서 사업이 돼야 되고, 기도하면서 공부가 돼야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사람 만나야 되고, 아멘? 요게 딱 이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에?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여러분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감기 딱 독감 걸리면 24 되지요.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에? 아니 처녀 총각이 말이야, 이 상사병에 걸려봐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24 돼야 안 돼요.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 그거 보세요. 24 되지. 그 정도로 우리가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이제 오늘 기도문 다 나눠줘서 777 이걸 좌우지간 해보세요. 저는 계속 하거든요. 이 777 내용을 가지고 하여간 하루에 꼭 한 번 정해놓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뭐냐?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의 기념비가 될 만큼, 그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만큼 내가 치유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게. 그 다음에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연결되어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이제 12월 달에는 정말 많은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망대를 세우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